점점 세상이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우리에게 칼을 겨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깡패라고도 깡패라고도 표현해요. 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뭐 양아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부터는 11절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내가 봄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를 얘기하는데 시죠. 시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관점에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나 싶으니까 보니까 13장 1절에 이렇게 내가 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더라. 한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또 하나는 아주 괴상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오늘 11장에는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게 9장에 보면 말이죠.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들의 이름을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비소스라는 말 있죠. 영어로 아비소스가 뭐죠? 심연, 바다의 저 깊은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바다 깊숙한 저 심연, 저것이 무적인 것이다. 그것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다에서 한 짐승 같은 게 나왔다는데,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랑 같아요. 다니엘서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니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이거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오늘 11절에 뭐냐면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 그게 용,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었대요. 같이라는 건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그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고, 오늘 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보자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가 올라와서 누구요?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람, 그 존재에게, 그 마귀 사단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뭘 가장했어요? 예수님을 가장했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 크게 지적한 존재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 위정자들도 포함되죠.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사단에게 경배를 한다. 오늘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가장하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아까 11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시대에 지금 요한사도 시죠. 지금 내가 보니 했을 때 요한사도가 환상을 봤을 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메시아인 양, 자기들이 구원자인 양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런 세상의 사단 마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기적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게 한다. 또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알죠? 850대 1로 할 때 그 아세라 바알신 섬겼던 사람들 다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현혹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 아까 세상의 공중거지 잡은 사단 마귀들 그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들 왕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단에게 경배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까? 자 보세요. 이게 15절에 잘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 생기를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자인 주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었다. 그렇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 되든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했다. 자, 이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래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쉐마 해가지고 이게 여기 테피린이라는 곳, 이 이마 여기 미간 사이에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늘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마와 예, 오른손에 표를 받는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또 그 이름의 수 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다? 666.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이거 바코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14장까지 이게 지금 같이 연결돼야 돼요. 또 내가 보니 보라 또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 이 관점에서 한 잔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대조되죠. 지금 666 그다음에 14만 4천 똑같이 이마에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마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레이저로 박은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666이 그 숫자를 그 상징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고 14만 4천의 숫자를 받은 이마에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게 속했냐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내의 믿음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달린 거예요.
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렇게 받기 쉽지 않더라. 왜요? 세상에 이때만 해도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장 몇 절입니까? 19장 여기 아시아 19장이 맞나요? 아시아에 관련된 아시아 뭐죠? 19장 아시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예? 사도행전 19장 31절이군요. 31절. 그렇죠. 한 장 더 넘겨야 돼요. 31절 여기 있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자,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황제 숭배를 했어야 돼요.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활동을 못해. 이때만 해도 로마가 모든 소아시아 이쪽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얘기했던 아시아 관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고 또 아주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과거에 일본의 잔재로 있을 때 잔재가 뭐예요? 신사참배 아니에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주기철 그죠? 부모님은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도 폐교하게 되고 문제가 된다고. 이때만 해도 아시아의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독촉했어요. 못하게 하면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때만 해도 상업 조합들이 있었잖아요. 길드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합에 가입을 못해. 그리고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뭘 사더라도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가입하면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런 황제가 누구냐? 이게 오늘 얘기하는 사람의 이름이요, 짐승의 수요, 또는 뭐라 그래?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66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좀 써봤어, 이렇게. 666이라는 게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 말, 이스라엘 그 알파벳에는요, 자음 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음은 없죠, 걔네들은.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자음의 숫자가 처음에 알렙 그러면 1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 이제 그게 여기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여기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래요. 맞죠? 그리고 짐승의 이름, 그 이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66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게 맨 앞에가 이제 히브리 말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 레시 이거를 쭉 거꾸로 읽어 이스라엘 말은 보이죠? 쭉 읽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네론 케사르 가이사 이렇게. 그러면 네로가 누구예요? 64년도에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뭐 방화로 몰아붙여가지고 방화범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굉장한 숙청이 있었잖아요. 대대적인 살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요한 사도 때는 네로가 아니야.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다르지만 이때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단어를 숫자로 딱 따져보니까 666이야. 맞죠? 50, 50, 20, 20, 666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라고요? 상징의 수다, 상징의 수. 무슨 뭐 바코드를 맞고 베리칩을 우리가 받게 되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666은 신하의 사본.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말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것이 이제 사본의 시를 보면 알란트라는 이제 그릭 알란트라는 걸 보면 그 사본에 정확하게 나와요. 신하의 사본에 666이라고 나와.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는 그 에브라임 사본이라고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본에는 요 N이라고 돼 있죠. 빨갛게 된 거. 요게 빠져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네로로 알고 있지 네론으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걸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6으로 된 사본도 있더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666이 우리에게 무슨 뭐 무시무시하게 뭐 저주를 주는 그 숫자가 아니라 그때 핍박했던 왕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 10장 14절에 성전을 짓기 전에 지혜가 총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바이 여인들 찾아오죠. 스바이 여인들 오잖아. 여인이 와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얼마나 금이 많은지 세입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세입액이 뭐냐면 1년에 나라나 어떤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야, 세금. 그 세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구약에 나와. 그만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666이라는 게 그때 솔로몬의 세입액이다. 666 달란트. 그게 이제 한 1조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솔로몬은 그렇죠. 나라가 부패하잖아요. 완전히 이방 그냥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결국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듯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네, 미국의 행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이고의 80%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대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호도를 받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거나 그들을 열렬히 환호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거야. 뭘 사더라도 그냥 돈을 얹어서 사야 되고 뭘 사더라도 자격이 안 돼서 못 사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안 빠지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현실이 급한데 안 빠지겠어요? 그렇죠? 아니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야. 고개 숙여라. 별거 아니잖아. 예? 안 하면 학교를 없애버리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면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신사참배를 한 거 아니에요?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고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666에 대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이거 큰 의미는 아니야.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 마지막 때까지 그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 이게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 안 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뭐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공갈 협박에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또 당장 초수한다고 해도 사실 쉽진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만 5위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고 또 많은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러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장 17절에 뭐라 그러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14장 1절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요. 섰다 그러죠. 서로 섰다는 얘기 뭐예요?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또 어린 양이 시온산에,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의미로 구약에 많이 나와요.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지금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치러지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마에 어떻게 하나는 세상의 표인 황제에게 길들여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능력에 고개를 숙인 666 바코드를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자들이 있다. 14만 4천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거짓된 그렇죠? 그런 상황에 기죽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어린 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666 상징적인 숫자의 이마에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죠? 황제 숭배하고 충성을 다지는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체제와 가치관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만 4천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이 보호하는 우리들.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을 이기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의미를 아시겠죠? 바다에서 나온 자는 아마 황제일 것이고, 왕.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자들은 거짓 선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용과 사단들에게 경배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믿음을 인내함으로 이기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요? 오늘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을 갖고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대.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노래를. 내 기쁨이 오는데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지.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한순간 그냥 승리에 취하고 그러다가 한번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창피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올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아가 누구야? 남의 남자 아니죠. 창피한 거예요. 그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막 눈물로 요가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지. 이런 날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떻게 해요? 인내의 믿음으로 마지막에 이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답인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들 앞에 세우잖아. 왜요? 전쟁은 주님께서 하세요. 앞서서. 응? 그런 믿음이 없으면 찬양대를 어떻게 앞에 보내요? 무기도 없는데. 다 죽는 거지.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하신 것, 주님께서 하신다. 승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찬양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과 오늘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가 나만하진 않는 거예요. 이마에 이게 뭐, 하니까 이게 뭐 바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이마에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군대 가면 이렇게 계급 모자 씁니다. 그럼 계급장이 앞에 따 있어요. 그러면 계급장이 그 사람이야.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 사상, 가치관이 다 이마를 통해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미간 사이에 딱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이기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4만 4천을 그 상징적인 숫자를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4절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14만 4천을 받는 사람은 순결한 자야 돼. 여기서 여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사탄 음녀를 얘기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나만 사랑해줘요 그러는데 그냥 이쪽 저쪽 가서 그냥 그렇죠? 더럽히지 않은다. 세상의 어떤 유혹, 탐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 이런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내 안에 탐욕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 그랬어요. 맞죠? 돈이 됐든 세상 것이 됐든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것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렇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순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다른 거 자꾸 바라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순결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여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유혹거리에 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음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14만 4천. 우리는 세상의 상징적인 숫자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매매가 되어지 않는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때가 와요. 지금 봐요. 완전히 국리에 몰리지 않았어요. 우리만 지금 트럼프가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지. 딱. 첫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순결한 자. 그렇죠? 오늘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도에도 나왔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따라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못한 거지. 주님 가자 그러는데 잠깐만 좀 이것 좀 하고 갈게요. 가자 그랬더니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확 열정이 넘칠 때는 제가 먼저 갈게요. 베드로처럼. 예? 내가 키를 쥐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광야, 40년 성경에 나올 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마어마한 벌인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맸으니 얼마나 큰 죄야, 그 벌이야, 그게. 그렇죠? 네, 오늘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광야 40년 동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막 대낮에 보면 뭐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 그다음 구름 기둥이 딱 오면 그때 가는 거야. 맞죠?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 거기 또 이제 멈추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때가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음식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 아유, 내일 또 분명히 이거 주실 수 있을까? 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루하루를 못 넘긴다.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야 되는 따르지 않은 거야. 우리 성경 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알죠? 귀신같이 알잖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가 웬일이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귀신이 따라야 안 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인지 알면서도 안 따라가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야. 디아블로라는 게 뭐냐면, 내던져서 분리시키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분리시키는 자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왜 따라가? 지금 가지 마. 너 좀 이따 가도 되잖아. 이간질 한다니까, 자꾸.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이간질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오늘 얘기가 나오죠? 응? 요한계시록 12장이 뭐라 그래요?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쫓겨났으니까 이들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과 관계를 끊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이 디아블로야. 마귀야, 마귀. 사다나스, 마귀, 디아블로. 그렇죠? 주님을 꽁무니를 잡고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혈류병 여인이 뒤에 쫓아가서 꽁무니를 탁 옷자락을 잡았잖아. 옷자락을 잡고라도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하든지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 그런데 거기 뭐 시연이 저도 뭐 갈 데가 많아요. 저도 뭐 그렇죠? 왜 저를 기다리세요? 저는 딴 데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돼, 안 돼? 주님이 가자. 그러면 예. 본말 안 하고 쫓아가야 돼.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다 그래요. 60 몇 년 살다가 300년 동안을 애 낳고 똑같은 인간의 성적으로 살아가면서도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대. 축원을 보지 않고 바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예,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의견, 내 뭐 경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세 번째,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을 안 해. 2번으로 돼 있습니까? 3번이네요. 3번입니다. 중요치 않아요. 내용을 보세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 우리는 핵가득 거짓말해요. 예수님과 3년 같이 공생애 동안에 다녔던 베드로도 거짓말해야 안 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입에 뱉어. 톡 나오면 거짓말이야. 네? 아이고, 해놓고 나 아차 싶어. 그래도 괜찮아. 빨리 회개를 하면, 내가 거짓말했지.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 흠이 없다는 게, 아리스토스라는 표현인데,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온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데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신다 그랬어요.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죠. 이러면 혹 세상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 좋습니다 해놓고 훌떡훌떡 넘어간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들어가겠어? 생각해보세요. 여기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여기 들어가면 이익이 많은데 홀딱홀딱 들어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능력자가 예수님을 가장해서
능력을 보일 거야. 그들은 다 누구냐?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속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간 자는 666 바코드를 받는,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사단들의, 그렇죠?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맞서는 14만 4천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오늘, 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순결해야 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결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또 마지막 뭐예요? 온전해야 된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 같지만 늘 아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행하고 사는 게. 왜요? 태클이 들어오거든. 내 삶의 과정을 늘 발목 잡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 짐승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세상 위정자들, 또 조용히 교회를 핍박하는, 또 거부하는 거짓 선자들, 반대되는 거짓 선자들이 그런 미혹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들은 14만 4천으로 어린 양이 보호하신대. 한 주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결해야 되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거짓된 것과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몇이죠? 12 곱하기 11은 144죠. 그리고 충만의 숫자가 10이에요, 10. 14만 4천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충만의 수가 10이야. 10 곱하면 1000이야. 그게 14만 4천이야.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해요. 쉽지 않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